말씀,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세계 45개국 선교 비전을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언제부터 그렇게 가지고 있었으며 어떻게 지금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말씀을 그렇게 성취함 받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막 기도를 열심히 할 때는 그 불이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감동과 음성을 탁 들을 때는 그것이 믿음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딱 깨고 나면 내가 어젯밤 뭐 했지? 다시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싹 사라진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적 있습니까? 목사님 많은데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간밤에 예를 들어서 집회에 참석했어요. 집회에 참석해서 부흥집회 참석해가지고 불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또 예언적인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고, 와, 세상 모든 것을 다 취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탁 보는데 햇살이 찬란하면서 순식간에 어제 받은 믿음은 싹 사라지고 안개처럼 완전히 싹 사라지고 햇살 가운데 내가 어제 뭘 받았지?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자주 있었어요. 그리고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여러분, 제정신이 안 되길 바랍니다.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믿음이 사라져.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원래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사님, 다시 말하면 세상 상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적인 이성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혼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한계였어요. 한계.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영이 다시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더 이상 혼적인 이성적인 상식적인 이 한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초자연적인 권능과 믿음과 그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셔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그러나 저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았어요. 어젯밤에 믿음이 주어졌는데 다음날 아침에는 믿음을 다 까먹고, 그죠? 다시 상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상식. 그게 정신 차린 건 줄 알았어요. 사실은 정신 차린 것이 아니고 믿음을 잃어버린 건데, 여러분, 믿음을 유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그죠? 확신, confidence, 확신이에요.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어느 때까지요? 끝까지. 중간에서 멈추면 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그것이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 그리스도께 참여할 때까지, 예,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놓쳐요. 믿음을 놓칩니다. 믿음의 파산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믿음에 파산한 자. 믿음을 가졌다가도 믿음이 부서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환상 중에 우리가 믿음을 얼마나 유지해야 되는가, 이거를 절박하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제가 아는 한 사람이 교회 예배실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서서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서서 간절하니까 막 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믿음이 식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지? 왜 응답을 안 하시지? 내게는 응답을 안 하시나? 하고 점점 믿음이 사라져 나중에는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뚝 멈췄어요. 근데 사실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보좌로부터 응답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날라온 거예요. 가까이. 바로 그 등 뒤에서 이제 앞으로 돌아서 그 선물, 그 응답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멈춰버린 거예요. 믿음을 멈춰버린 거예요. 믿음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더니 다시 그 응답을 가지고 천국으로 되돌아가요.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왜냐?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예. 믿음이 없이는, 야고보서 1장에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신념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신념. 그러나 faith, 믿음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관리는 할 수 있어요.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관리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관리, 다시 말하면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이건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책임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고 그것을 유지하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서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여러분, 두 가지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을 관리해야 돼요. 보는 것을 바르게 해야 되고 듣는 것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 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바르게 해야 돼요. 바르게. 무엇을 바라야 됩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되죠? 응?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나의 믿음의 정어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아무거나 막 바라보면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가 공상한다고 해서, 공상 가운데 내가 바라본다고 해서 그것이 내 안에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뭘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다시 말하면 믿음의 주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창시.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 주여 주시거든, 그죠? 파도가 치는데, 그죠? 막
태풍이 일고 파도가 치는데, 험악한 파도가 치는데 담대하게 주여, 주님은 지금 물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가까이 저만큼 한 10m. 근데 주여 주시거든 내게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다 되어졌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능력,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너무 귀중한 거예요. 왜?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이 바뀌어지니까. 할렐루야.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주시거든 내게 오라 하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레마, 그죠? 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와, 세상에 인류 최초로, 그죠? 물 위를 걷고 있어. 사람으로서. 여러분, 베드로의 이 믿음이 어디서 온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이 유지돼서 결국 그 능력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대로 닮은 삶, 할렐루야. 기적의 삶, 표적의 삶,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할렐루야.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뭘 봤어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보는 것을 관리를 못했어요. 파도를 바라봤어요. 파도, 상황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험악한 그 파도를 바라봤어요. 즉시로 뭐가 사라집니까?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을 관리를 못한 거예요. 믿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으로 훅 들어갑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자세히 보세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과 그 하신 말씀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환경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파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파도 위를 걸을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만 있으면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환경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환경을 바라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푹 환경 속에 환경에 묶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벗어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예. 자, 또 한 사람 있어요. 구약입니다. 이번에는 엘리야. 여러분, 바로 어젯밤만 해도, 어제만 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갈멜산에서 불이 내렸어요. 열왕기상 18장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기적이에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함께 영적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다 이겼어요. 450명 다 쳤어요. 그리고 비가 내렸어요. 비.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비, 기적의 비. 대단하잖아요. 그죠? 뭘 바라봤을 때? 하나님과 그 말씀을 바라봤을 때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하신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을 바라볼 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예,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자, 그런데 다음날이어서 다음날. 여러분, 1년이 지난 뒤가 아니었어요. 다음날. 열왕기상 19장에 다음날 아방의 아내가 내가 이 엘리야를 죽이리라 라고 사신을 보냈어요. 엘리야에게. 그러자 엘리야가 보니까 이 형편을 보고
도망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뭘 봤어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형편을 봤어요. 형편. 눈을 잘못 바라봤어요. 눈을 바르게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 눈을 바르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관리는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기에.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결정적인 거. 사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한 분에게도 내가 얘기를 했어요. 결정적인 것은 무엇을 바라보느냐다. 여러분, 엘리야가 환경을 바라봤어요. 상황을 바라보고 결국은 두려워 벌벌 떨면서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자기 따르던 종도 남겨놓고 광야로 도망가요. 호렙산으로 도망가요. 그 사람, 그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그 불의 사람이 뭘 바라보니까? 환경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환경 상황을 바라보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또 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리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주리라라고 약속하셔서 애굽에서 건졌어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합니다. 한 2년 정도 광야를 통과해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12명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장교들이에요. 장교들. 다시 말하면 각 지파들마다 아주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12명을 보냈더니, 12지파 12명을 보냈더니 세상에 그 중에 10명이 갔다 와서 40일 동안 관찰하는데, 40일 동안 여러분 뭘 붙들고 있어야 돼요? 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봐도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돼요. 필터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바라보고, 하나님도 안 바라보고 환경만 계속해서 가나안 땅 전체를 쭉 돌아보니까 뭔가 좋은 것은 곡식은 풍성하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거인들이 사는 거예요. 거인들만 눈에 보는 거예요. 거인들만. 상황과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큰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더 큰데 그 눈으로 보이는 거인들만 보이는 거예요. 와, 우리는 저 안에 못 들어간다. 우리는 절대 저들을 이길 수 없다. 저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없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 군사적인 무기가 뛰어나.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 우리는 다 죽을 거야. 우리는 저들이 볼 때도 저들은 얼마나 키가 큰지 거인들이야 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우리는 저들의 밥이야. 세상에. 그런데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뭘 바라봤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믿음을 유지했어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할렐루야.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예요. 정탐꾼은 10명의 정탐꾼,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 10명의 정탐꾼, 믿음을 잃어버린 이 10명의 정탐꾼, 그 전에 믿음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처음에 정탐꾼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스라엘 대표로 나갔어요. 그런데 다니면서 다 믿음을 까먹은 거예요. 뭘 바라봤기 때문에 까먹었다고요?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에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하신 말씀을 바라봐야 돼.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바라봤어요.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믿음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 믿음대로 끝까지 견고히 잡았을 때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매우 주의해야 돼요. 주의. 상황 바라봐서는 안 돼.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뭘 바라봅니까? 오늘 오후에 이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요즘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상황을 바라봅니까? 여러분의 시선에 주로 어디에 두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믿음이 이렇게 들쑥날쑥할까? 왜 내 믿음이 이렇게 견고하지 못할까? 왜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열매를 얻지 못할까?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주되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돌이키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무엇을 바르게 하냐? 듣는 것을 바르게 해야 돼. 듣는 것. 자, 우리가 좀 전에 12명의 정탐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12명의 정탐꾼만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계속해서 그 땅을, 적과 꿀이는 땅,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한 그 땅, 그러면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으로 보니까 세상을,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상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성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는 것이,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더 정확한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계속해서 그 땅을 악평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어요. 듣는 거,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바르게 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실망하고 낙담해서 밤새도록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 죽겠나이다. 우리는 저 땅에 못 들어가나이다 하면서 밤새도록 듣는 것을 잘못한 거예요. 듣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듣는 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들어야 돼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상식이나 정보가 아니고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회당장 야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높은 관직에 있어요. 회당장이니까.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뭐냐?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왔어요. 주여,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딸아이를 고쳐주시옵소서. 엎드려서, 회당장이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간절히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막 가려고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아니 그 가운데서 또 12의 혈류증하는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잡겠다고 막 달라들어가지고 군중이 모이는 상태에서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느냐 주님이 살피면서 시간이 막 지연되는 거예요. 와, 죽겠네, 내 딸 죽겠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몇 분 후에 소식이 옵니다. 선생님, 예수님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당신 딸 죽었어요. 소식이 왔어요. 정보가 와. 때르르 또 정보가 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뭘 듣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우리는 선택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들려오는 정보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유, 예수님 힘들게 하지 마세요. 당신 딸 죽었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야율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 여러분, 자, 야율은 선택을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그 사람들이 말하는, 딸이 죽었다고 하는 그 말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너희 딸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살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음성,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여러분, 상식은 뭘 선택하라고 합니까? 상식은, 여러분의 상식은 뭘 선택하라고 그래요? 아, 상식이 없군요. 여러분, 상식은 뭐예요? 이미 죽었으니까 끝났다, 땡, 이걸 선택하라고 그러죠. 그러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돌파가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주님의 음성을 선택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딱 붙들었더니 거기에서 믿음이 강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세워진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달리라 굼, 일어나라 아이야. 죽은 자리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걸 잘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세계 45개국 그 비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나는 어젯밤에 들은 것도 오늘 아침에 다 까먹고 믿음이 다 사라지는데 어떻게 그걸 유지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이제 속에서 말씀을 정돈해 보세요.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누굴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무엇을 들어야 돼요? 예, 상황이나 정보나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주의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예, 그가 하게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이 믿음을 놓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제 이 세계 45개국 선교 비전이 어떻게 계속해서 이 믿음이 유지될 수 있었는가? 자, 첫 번째, 뭘 관리하라고요? 바라보는 거. 그리고 듣는 거. 제가 1998년도에 이 예언적인 음성을 들었어요. 세계 45개국 선교로 나아가게 되리라. 98년도예요. 20년이 훨씬 넘었어요. 30여 년 돼요. 근데 그걸 놓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좋나요? 상황이 좋아서 놓치지 않았나요? 여러분, 상황은 너무 열악했어요. 너무 현실과 갭이 떨어져 있어. 아, 정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 하나를 주셨어요. 시편 2편 8절 말씀. 너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이어버려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묵상하다가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희미해져. 그것이 이 믿음이 희미해져서 세계 선교 내려놓을까? 그렇지, 못하겠지. 지금 상황이 이게 보통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내가 실력 있는 것도 아니고 재력 있는 것도 아니고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선교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는데 내가 실력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영어도 제대로 무슨 특출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멈출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여러분,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하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음성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들, 이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어지고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까먹어요. 까먹어. 왜요? 관리를 안 하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관리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시편 2편 8절 말씀을 붙들고 또 세계 45개국 선교하게 되라는 그 음성을 붙들고 계속 묵상하면서 사람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잊지 않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믿음을 유지하려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08년도에 꿈에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이번에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플랜카드 탁 펼쳐주면서 많은 나라를 가게 되리라. 예, 다시 또 믿음을 강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보는 것도 계속해서 보면서 마음의 눈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면서 여러분, 마치 아브라함처럼 내 자손이 여기 무별과 같이 많게 되리라고 하는 것처럼 밤마다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강화시킨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제 안에 믿음을 키워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은 어느 때 바뀌어집니까? 모르시는군요. 여러분, 현실이 바뀌어지고 믿음이 옵니까? 믿음이 오는 상태에서 현실이 바뀌어집니까? 예, 그건 아시는군요. 여러분,
현실은 뭐가 바꾸느냐? 믿음이 바꿉니다. 믿음. 여러분이 그 믿음을 유지하면 그 믿음대로 현실이 바뀌어집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네가 믿고 계속해서 바라보면 실상이 현실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실상이 먼저 나타나요? 아니면 믿음이 먼저 와요? 믿음이 먼저 오고 실상이 나타납니다.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 그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이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주어지고 그 뒤에 이삭이 왔어요. 이삭이 먼저 왔어요? 믿음이 먼저 왔어요? 예, 믿음이 먼저 옵니다. 항상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잡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2008년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 그러면 믿음을 놓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2011년도 10월 달부터 11년도 말부터 해외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일 첫 번째 가는 것이 밴쿠버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초청을 받아서 밴쿠버를 갔어요. 그리고 시애틀 집회를, 미국 시애틀 집회를 갔어요. 그래서 캐나다, 미국, 일본, 중국, 필리핀, 계속해서 스리랑카, 인도, 두바이, 파키스탄, 캄보디아, 이스라엘 계속해서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는 도대체 현실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 음성은 너무나 큰 갭이었어요. 사실 저한테는 감당할 수 없는 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유지하니까, 그 믿음을 관리하니까 마침내 그 믿음을 붙들었을 때, 끝까지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먹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와 같은 열매를 먹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자녀의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어서 그 열매를 먹기를 원한다. 그러니 여러분 관리하셔야 돼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신 그 믿음을 붙들고 묵상하면, 그것을 통해서 바라보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마침내 그 믿음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매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적들, 그 음성들이 온전히 일어나기를,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믿음을 관리합시다. 아멘.